할렐루야. 오늘은 축복이 오는 공식과 통로, 축복이 오는 공식과 통로 따라합시다. 축복이 오는 공식과 통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사회보는 부목사님 얘기했지만 또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복을 안 받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빈 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고 하잖아요. 또 임하지 않으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복을 비니 이 나라가 안 될 수가 없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세상은 시끄럽지만 성도에게 하나의 축복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행사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축복에는 공식과 통로가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1은 2지요. 이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또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2 곱하기 2는 4잖아요.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지요. 또 나누기도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잘 배우면 우리가 더하기도 잘하고 곱셈도 잘하고 나누기도 잘하고 그런 것처럼 반드시 하나의 축복은 성경에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축복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축복은 통로가 있어요.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공식이 있고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창세 이래로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지금 2000년 세월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어때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반드시 하나님이 공식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통로대로 복을 줬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도 갖고 꿈도 꾸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는가, 어떤 공식 위에서 하나님께 복을 줬는가.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다음에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산돌처럼 또 하나님의 공식처럼 하나님의 축복 통로처럼 여러분에게 꼭 임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구원받고 축복 가운데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들이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근심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 보세요. 그 밑에 봐야 뭘 안 나와요. 저 봐요. 저 보라는데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봐. 여기 강단선 여러분들 다 보이니까 저를 봐요. 보기 싫어도 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행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번성하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해 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할 때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었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식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을 복과 은혜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첫 번째 준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13절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가서 너희 조상들이, 우리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조상들, 다시 한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너의 조상들을 주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만민 택할 뿐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브람, 우리 믿음 조상할 때 아브람, 이삭, 야곱 그렇게 얘기하지요.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잘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이 줬다. 그러면서 뭐라는 16절에 가서 마음에 할례 행하고 목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 행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에서 여러분 때요,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이고, 그리고 그분은 늘 능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단이 계속되는 게, 주 앞에 오면 마음에 할례 행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 제일 중요한 순종인데 자꾸 주님 앞에 거역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오는 거 정말 복인데도 끊임없이 이 채찍이 떠나지 않아. 왜냐하면 그 고집이 꺾어지기 전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고집 세워도 그건 불행한 길을 계속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지금은 어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던 것을 쭉 생각을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르게 믿으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라, 주님 외모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공식과 통로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 욥기 23장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니 순같이 나온다고 하면서 욥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주님의 뜻은 일정하다. 사람 같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말 바꾸고 형편 따라 바꾸지만 하나는 그렇지 않냐고, 주님의 뜻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의 세 끼가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더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음식으로 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성편이요. 왜냐하면 다 망하고 거지 신세가 되었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비참한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주의 뜻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새끼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진다고 하잖아요. 귀뚱으로 듣고요.
여러분 뭐 7개 교회 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삼가 듣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아요. 세상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듣고 내 생각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매일마다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늘 오늘도 사도행전 저도 1장 아침에 새벽에 나와 읽고요. 어제는 명절이 맞이해서 그냥 교회 나오고 싶어서 교회에서 나와서 잠을 자고, 그리고 누가 올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성전 나오겠지.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다른 분들은 다 안 나오는데 몰랐는데 우리 최기 집사님, 김yok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우리 오미정 권사님인데 미리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명절 때, 설 때, 추석 때 너무 힘들어서 가족까지 여행 간다 그래서 가면 좋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눈길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무사히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앞에 와서 헝기며 앉으니까 내가 그냥 막 가슴이 울렁대면서 왜 못 갔는가 이건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면서 뭐 가고 안 가고는 떠나서 내가 본 기도 그렇게 했어도 교회 나오는 것만 나는 그 감사한 거니까. 그래서 야, 오늘 이 주일 성수에 제일 앞에 나와서, 다른 분들은 뭐 지금 현재 내가 눈에 뵈지 않고요, 다 아파 저 집에 갔겠지만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공식과 통로가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자꾸 내게 왜 연단이 오는가, 문제가 오는가 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 연단이 오지만, 그러나 주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줄 중에서, 주님은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안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축복의 통로가 있는가? 먼저 조상 때부터 가보로 물려주는 축복이 있어요. 조상 때부터. 오늘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을 받은 것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 지금 연장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명절 맞이해서 우리 지금 현재 안민 사람 제사 절하는 거 그거 가지고 비방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산 사람도 복을 못 주는데 죽은 사람인데 절한다고 복을 주겠어요? 이 명절은 가족끼리 우리 모여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성을 들 준비해서 같이 먹고 즐기고, 여러분 가족들이 또 다 헤어지고 집안들이 모이고 이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후손을 위해서 축복을 심는 자가 돼야 돼. 힘들거든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이게 후손들 너희에게 지금 현재 복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요, 3, 4대, 4, 5대 예수 믿는 가정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요 거의 평균적으로 복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누구도 믿고 몇 대 믿었고 자기는 안 믿는데, 그 사람은 내가 보면요 연단이 많아. 참 하나님께서 참 왜 그런 단련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니까 그것도 복이죠, 그 사람에게는.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후손을 위해서 축복을 심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후손 속에 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가문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보는 축복의 대물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누군데 있냐? 이삭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무는 때도 100배 걷는 축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왔고요, 이삭의 복이 누군데 왔냐? 야곱에게 갔어요. 에서에 가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인 여러분요 야곱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축복이 누구냐?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13절에 보면 어때요? 네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네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후손을 위해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걷게 하지요.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복이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 사사시대 쭉 여러분들이 왕정시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복이 넘쳤어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때로는 아수르, 바벨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로 잡혀 이런 것 통해서 매처럼 여러 사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들을 잔멸하지 않았어요. 이 복이 지금도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지금도 예수 안에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 갔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 갔고, 이 야곱의 복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요셉의 복이 요셉과 이스라엘이 갔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건 믿음 말미암아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들이 복된 거예요. 로마가, 유럽이, 영국이, 미국이, 우리나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나라가 복이 왔던 거예요. 이게 개인에게 또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주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복은 지금도 예비되고 지금도 어때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 복을 물려주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망하게 됐을 때도 주님은 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다윗 다음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이루었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이루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어때요?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들이 더 지혜가 전무했지요. 지식이 그렇게 많았고요. 또 많은 재물이 있었고 왕이었고요.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이방 여인들이 올 때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솔로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에서 회개와 마찬가지다. 모든 게 헤아려서 왕을 대받고 1000명이 데리고 살아봤고 큰 재물이 많았고 지혜가 최고로 뛰어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헛되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고 결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싶고 그가 가진 걸 빼앗고 싶어도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울의 집에서 모두 빼앗은 것처럼 내 손을 빼앗지 않겠다. 그런데 이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이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는 그럴지라도 네 자녀, 네 후손에 가서는 뭐야, 르보암 때 여로보암에 의해서 11지파를 빼앗기고 한 지파만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굉장히 부모가 잘못한 거 자녀가 받는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 속에 처하고 실패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다윗이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복을 하나님께서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준 자가 돼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물려주지 못해도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자녀는 어때요?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땐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나와야 돼요. 그게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한 번은 바로 드려야 되는데 모르면 여러분이 좀 믿으면 들으면 하니까 좀 듣기라도 해야지요. 딴청 피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디모데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유니게와 로이스,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엄마 속에 있고 그게 디모데에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배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함이 있는 믿음 중요한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내 신앙의 그 모습이 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남은 몰라도 부모가 함께 사는 자녀들 참 힘들잖아요. 그 자녀들 앞에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정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기업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좋지만 나는 지금 이 복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 우리 가정은 이 복이 자손대대에 물려줄 수 있겠는가? 우리 가문은 정말 복된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보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가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심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심어왔던 게 자녀들에게 임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가서 제가 제일 느껴진 거 하나 중에 대대로 부모가 잘 믿어온 가정들, 그 가정들이 그들은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요. 졸업한 다음에도 목회하면서도 봐도 정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두 번째로 목회자가 감동되어서 비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교회 주인이시죠. 교회를 다스리는 다스리고 주의 종을 붙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교회와 7 별인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에게 예배권, 축복권, 통치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비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오살리에서 민족복음화, 지금 민족복음화에서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목회자들을 먼저 깨우고, 전국 각 목회자들을 다 깨우기 위해서 금식 성회를 또 열어요. 왜? 목회자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한국이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태희 목사님을 가서 만났더니 오랜만이라고, 이제는 제가 잘 못 보고, 또 당신이
그 한 달 동안 중환자실까지 갔었대요. 막 그냥 전혀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했대.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또 회복되어서 나왔는데 얼굴도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명절만 되면 오해하지 않고 들기 바라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자기 젊은 나이 때부터 나이 많은 장로들도 와서 절한다는 거예요. 와서 그걸 간증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명절 되면 와서 세뱃돈 가져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절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으로 보면 한참 동생이고 항상 때로는 아들 버릇되는 사람도 있는데도 와서 그렇게 섬기는 건 뭐냐, 주의 종에 대한 그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이 온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 위에서 이 엘리야가 빌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 밀가루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줬어요. 그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밧 가부에게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된 자 성경에 보면 그때는 축복된 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된 자가 있어요. 또 수넴 여인이 있죠. 엘리사 시대에 수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잘 대접함으로 그가 여러분들이 빌므로 자식을 주고 그 가정에 복이 오지요. 주의 사자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는 거 어때요? 나를 영접하는 널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 선지자를 영접하고 소자는 냉소한 떠질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복받기 위해서 하라 그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제도예요. 주의 사자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온열에 여러분 추수 때, 가을에 추수 때 냉수한 곳으로 목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시원케 목회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종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도하고 다 하죠.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산할, 청산할 일이 있는데 이걸 못하면 어때요?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 마치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들이 12지파가 가슴에 있는 것처럼 가슴에 품고 성도를 위해서 매일마다 여러분 이름을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도록. 그런데 어때요? 근심 가운데 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어때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유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섬기면 복 준다는 거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괜히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도 많아요. 투성이에요. 어떨 땐 주님이 나를 가려주지 아니하면 정말 나는 나 자신을 알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못 감당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보호하고 감춰주고 그리고 섬겨가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신약이나 모두가 통일하게 강조되는 것은 어때요? 주님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러지요.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고 그 복을 지켜주길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는데 주의 종에게 복을 빌어주자는 거예요. 신방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 가정에 임하지만 복을 목회자가 빌어줄 때 그 복이 여러분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회개할 거 대신 여러분들 회개할 일 대신 회개해주고 아침마다 저는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여러분 가정을 불러가면서 내가 복을 빌어주고 은혜를 주어요. 뭐 여러분 잘못했다고 뭐 가서 하나님 혼내주세요. 그런 기도는 목회자들이 안 하지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체 기에 지워버리더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것처럼 목회자 대신 회개하는데, 목회자가 회개할 일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떠냐?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꼭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 회복되라고 하는 얘기가 믿음대로 복이 오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연초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행사가 잘 되기를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그렇게 할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어요. 특별히 여러분 11조 생활 충실해야 돼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다른 거 오늘 제가 좀 일찍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못 하겠는데 하여간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는 어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주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표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도 제가 오사리 갔더니 저 든든한 교회 일산에 있는 장양희 목사 설교하면서 그러더래요. 꼭 손대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11조, 주일 성수, 주의 종, 이건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주의 종들만 다 목사들만 모인 데서 그 얘기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래요. 세 가지는 자긴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10형제인데 자기가 막내래. 그 집에 목사만 넷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중에 세 가지는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1조는 주님 것이에요. 목사한테 내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 이쁘면 헌금 많이 내고 오른손에 주머니에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 거니까 11조는 주님 것이고 주일 성수가 주의 날이고 주의 종이고 주의 사자라는 건 주님이 부리는 종이지 내 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11조, 주의 날, 주의 종은 절대로 여러분 어때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 주님이 징계하면 주님이 징계하고 주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일하고 성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 여러분들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은 우리가 주님이 일하는 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일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인데 지금 다음 주 지나고 나서 30일부터는 마스크 벗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와서 마스크 쓸 사람 쓰고 벗을 사람 벗는데 교회 전체는 벗는 걸로 하고 그리고 각자마다 또 나름대로 몸이 안 좋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게임지게 하면 써도 되지요. 좀 회복되길 바라는 거는 우리 오구수 장로님 아드님 우리 오 목사님 미국에 목회하는데 미국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거의 90% 이상이 교회가 회복이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먼저 오셔서. 우리도 마스크인데 너무 정부에서 마치 교회가 이상한 집단처럼 얘기해 놔가지고 이 교회의 혐오감이 너무 커요.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일장 일터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일은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중심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 돼야 되고요. 다음에 선교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어요. 결론입니다. 축복은 공식과 통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조상 쪽부터 여러분 가보로 물려주는 축복의 가정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를 감동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되고 믿음으로 받는 축복,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올해는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